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이렇게 풀린 것 같은데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이렇게 계속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한 것을 또 공부한 것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흡족한 마음을 주고 또 애정이 더 많이 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 교회는 이제 편지를 보낸 지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에서 2년밖에 채 되지 않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던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제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1장의 내용을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맞춰지는 데까지 1장 내용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이 소아시아 지역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그 교회가 안녕한지, 그 교회를 또 다시 든든히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처음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바나바와의 다툼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같이 갔던 이 일행은 바로 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라와 함께 처음에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 이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을 이제 처음에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실라와 함께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마치고 이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리 계속해서 성령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급기야 이제 드로아 지역,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드로아 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여기 루스드라에서 사실 그 디모데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칭찬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실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까지 이제 가게 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런 환상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강을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여기를 성경에서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굉장히 많이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시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길을 따라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는 것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더 데살로니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 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암비볼리 1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들이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도에서 보는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중심지였던 곳이었고 그리고 인구는 약 20만 명이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이면 지금도 이렇게 작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2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살고 있었고 현재도 데살로니가는 한 3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고 이곳은 육지로는 빌립보와 그 다음에 아가야 쪽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 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도 굉장히 성행했던 이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었지만 여기 본 것처럼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꽤 많은 수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이제 예배도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성경을 가르치기에 좋았던 이러한 장소에 이점이 있어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고 보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30일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21일. 그 기간 동안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마다 이 데살로니가에 정말 3주 정도만 머물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길게 한 달 정도는 머문 것 같다. 어떤 분은 그래도 수개월 정도는 머무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주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이제 이 3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새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로 뭘 했냐면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강론하다는 말은 토론의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제가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런 구절들과 이 말씀들을 가지고 거기 있는 대상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형식처럼 강론하는 이러한 토론의 형식을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했냐면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의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이 풀었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뜻을 이렇게 해석해 줬고, 그 다음에 뜻을 풀어 이렇게 쭉 보시면 증언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언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르쳤던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바로 우리가 구약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애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바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서 또 영광 중에 임하는 이러한 분으로 많이 이렇게 보아왔는데, 사실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나 또 시편 22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처하고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피 흘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메시아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두 부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건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유대계로 개종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그런 많은 우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정말 참된 인생인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이 이렇게 찾아왔고 어느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사는 삶을 볼 때 맞다고 여기고 개종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귀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또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살고 있던 여성들인데 수준 높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창기 멤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잘 믿고 따랐던 아까 그 헬라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수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을 잘 따랐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보니까 이제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이러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이것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했을 때조차도 이제 거짓으로 꾸며서 너희가 제자들이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해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바울 일행에게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로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옆에서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지역인데요. 여기서 결국에는 이 바울 일행을 쫓겨낸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옆에서 부추겨서 결국에는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이제 바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을 위기까지 형제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살려져서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가게 됐는데 거의 이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까지 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17장 5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저자는 바로 이제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이 시장에 사는 이 불량한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일행을 받아들였던 사람 이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잡아내려고 했는데 갔는데 6절을 보시면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손 일행을 이제 잡았는데 잡고 나서 어떤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냐면 읍장들에게 이제 갑니다. 이 읍장들은 누구냐면 그 곳에 있는 이 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혼란스럽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들이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역하는 이런 무리라는 것을 부추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8절 이제 9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당황하면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성도님들 보석금이 뭔지 아십니까? 보석금. 9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석금. 보석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그 돈이 아니에요. 보석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죄값으로 지불된 돈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풀려주는 대신 재판이 아직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대신 돈을 자기가 이 읍장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망가면 이 돈은 내가 받겠다. 네,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고 여기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이 보석금 때문에 그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한 3주 아니면 한 달, 뭐 길게 잡아도 몇 개월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이러한 보석금의 이러한 문제들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나서 떠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은 마치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엄마가 돌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심정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아까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급히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갔던 게 아니라 바울만 이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이 아덴에 가게 되고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 아덴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아테네에 정말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레아에서 누가 오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뒤이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걱정이 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상황을 정말 어떻게 지내는가 이 궁금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는데 대신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이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정말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신실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었고 감사거리였고 정말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급히 그렇게 떠나갔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정확한 그 하나님께 보낸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돈이 되면은 그곳에 남아있고 돈이 되지 않으면 남지 않는 이러한 이익을 탐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이미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얼마 되지 않은 1년째 되지 않은 이러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그 배경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데살로니 전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쓴 것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5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채 20년이 되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 쓰여졌던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 전서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게도나를 지나서 아가야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런 환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듣고 여기서 감사하고 그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을 믿고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정말 너희에게 간 것이 내가 어떤 이익을 탐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옳게 여기심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바울의 의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데살로니전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1장에서 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들과 있었던 일들 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던 이런 삶들에 대해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고 4장에서 5장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교훈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들의 믿음의 이 소문을 디모데로부터 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건지 그 사역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왜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그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잘 아시는 이 공중 재림에 대해서 뒷부분에 4장에 함께 나오고 5장에 이어서 주의 날에 대한 이런 주의 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하고 편지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5절까지 말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1장의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이게 보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이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5절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주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 신라와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과 함께 했던 이 신라와 디모데를 함께 거론함으로써 그들을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가운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서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재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주 남북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또 광주 동북교회가 있다고 또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소속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로 어디 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교회는 결코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고 본받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몇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이,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계속 필요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대다수가 지금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볼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냐면,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들었던 복음이었지만 그들이 전해졌던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소망의 이러한 삶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해졌던 엄청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들을 살았다는 것. 형제자매들,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먼저 이 믿음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결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이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좇고 주님에 대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전에 없었던 이런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말하는 건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 여기 이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진땀을 흘리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씻겨주고 좋은 옷 갖다가 입혀주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했던 이 사랑의 수고가 그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 그 다음에 기대,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여기 앞에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정말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떤 것을 일으켰냐면 인내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손해를 보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당장이라도 내일 주님이 오실 거로 생각하면서 섬겼던 그런 삶을 생각하는 게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라면 어느 정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그 믿음이 행해졌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나를 활동하도록 재촉했는지, 얼마나 나에게 있는 소망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도록 자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할 정도로 두드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생각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삶의 변화를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고 확실하게 주님 안에 거한 이 형제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채 되지 않은 이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들을 이제 여기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말씀들 데살로니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그 복음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데살로니전서에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4절까지만 말씀 교제하고 다음에 교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낭비 못해서 죄송합니다.